네, 오늘 같이 말씀 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같이 우리 요엘서 그 2장 말씀을 같이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2장 28절에서 31절을 같이 보았지만 오늘은 요엘서를 좀 전체적으로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좀 이해하기가 좋아서요. 먼저 살펴보면 그 요엘서는 그 1장에서 2장 17절까지에는 그 두 번의 그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포함된 2장 18절에서 요엘서의 마지막까지는 그 두 번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요엘서 2장에서 보면은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황폐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2000년 전, 3000년 전 그 이스라엘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1915년 봄에 그 지금의 그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시리아 지역에 거대한 메뚜기 떼 유입으로 그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지금도 그 메뚜기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그 지역이었고, 요엘서가 기록된 그 당시도 그러한 재해들이 발생하지 않았나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요엘서에서는 이러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임박한 여호와의 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재해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 요엘서가 말씀해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보면 성경에 많은 예언서와 선지서들이 있는데 그 선지서들의 내용은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받은 심판과 회복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요엘서에서는 특별히 다른 선지서를 뛰어넘는 회복과 축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2장 18절에서 27절에는 미래에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축복이 부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에 살펴보면요,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죠.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니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9절, 23절, 26절에 보면 이제 메뚜기 떼가 제거되고 땅이 회복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약속하시면서 풍족히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지금은 먹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삶이 살진 않았지만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정말 먹고 사는 것이 엄청 중요한 때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던 그 시절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것들이 너희가 이제 풍족하게 먹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26절과 27절에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는 언약적 관계를 다시금 선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26절, 우리가 27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언약적 관계를 다시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평화와 풍년, 건강, 이런 회복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면적인 회복의 결과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근데 가장 중요한 내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요엘서에 나타난 회복을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풍족히 먹을 것이다. 외면적인 회복을 얘기하시지만 27절에서 보면은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외부적인 것만 아니라 내면적까지도 회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전제로 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28절과 29절에서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신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절과 31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나타날 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이스라엘에 주어진 축복을 온 세상도 누릴 기회가 제공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신이 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앞에는 쉬운 성경으로 제가 27절, 28절을 준비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자, 시작. 그런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노인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내 영을 종들에게 부어주되 남자와 여자에게 모두 부어주겠다. 아멘. 하나님의 신이 만민에게 부어진다는 것은 아마도 엄청난 축복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민은 모든 육체, 모든 사람과 같은 단어입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인간이 어떻게 보면 동물과 다름없이 단순히 육체로만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수명을 단축시키고 홍수로 멸하는 저주를 인간들은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엘서의 말씀에서 이제 다시금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떠났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태초의 저주를 푸시고 인간을 원래 그대로 모습대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시는 놀라운 말씀이 오늘 요엘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축복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어진다는 것은 제사장이 임직할 때 기름을 붓는 의식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예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누가 기름을 받나요? 기름 받은 사람들은 보통 제사장이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름 부음 받는 것들이 그 제사장과 지도자들을 넘어 모든 사람에게, 또 종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남녀가 차별 없이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지는 건데, 기름 부음은 제사장이나 지도자만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이 기름 부음 받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역사가 모든 사람에게 부어진다기 때문에 당시 이 말씀을 받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찌 보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고 30절과 3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주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해와 달이 움직이고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나타날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경험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우주적인 현상입니다. 피와 불과 연기가 나타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삶의 범위에서만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하늘과 땅, 해와 달이 움직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에서는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여호와의 날이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1장 15절, 2장 1절, 2장 11절, 3장 14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기대하는 여호와의 날은 이방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날이 그들이 기대하는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요엘서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의 심판의 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공격받을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고 그렇기에 여호와의 날이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축복의 날도 여호와가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인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날은 한 차원 더 나아간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장 앞날에 시현될 날이 아니라 기다려야 할 날이지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언약의 하나님을 넘어서 이방과 이스라엘을 구분 없이 모든 자들을 심판하실 날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심판의 날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심판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누구에겐 정말 심판의 날이 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날이 여호와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날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위에서 지금처럼 살펴본 것처럼 여호와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이어서 나오고 있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이 나라에 잘 나가는 대통령이나 돈 많은 부자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배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입을 열어 부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신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만이 여호와의 날에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다른 탈출구는 없습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만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이 이 심판의 날이 은혜와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선지서인데 아까 잠깐 살펴본 것처럼 선지서에 나타나는 메시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들의 회복을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간단히 요약했을 때 정죄와 심판, 소망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이 언약은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 맺는 언약, 약속과 일반 조약에서 발견할 수 없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를 전제한 용서, 회개를 전제로 한 회복의 요소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전제로 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언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회개를 전제로 회복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회복을 넘어서 소망의 메시지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구약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약속을 지금 요엘서에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메뚜기 때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고 이방 민족의 침략 때문에 살기가 힘든데 이 요엘서에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상의 그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주를 동반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이실 때가 이를 것이고, 그동안 선지서에서 말씀하신 열방의 심판으로 소개되었던 것이 무한정 확대될 것임을, 그 확대되는 것들을 경험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앞에서 역사 전체를 심판하는 모습을 보이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돌아보면 이 심판의 날에 무조건적인 회복과 발전은 언약의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언약적인 원리와 자비와 신실하심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보이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심판의 날이 정말 고통을 주기 위한 그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는 그 약속과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신 그 사랑을 보여주는 날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엘서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회복의 메시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멘. 당시에는 이 요엘서에서 약속하신 그 부어주시겠다는 그 신이, 성령에 대한 약속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게만 느껴졌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약속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몇백 년이 흘러서 예수님이 오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받은 그 당시에는 성령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을 경험하고 함께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약속이 아니라 성령님과 지금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그저 이 코로나의 질병이 멈추고 질병이 치료되고 회복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고 가지는 회복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그 육체적인 코로나의 질병의 문제와 함께 영적인 필요가 온전히 하나님의 부으심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복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와 내적인 하나님이 부어주심으로 채워지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코로나로 인해 정말 여러 가지로 모두가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풍요로운 회복을 위해서, 다시금 그 2년, 3년 전에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삶의 풍요로운 회복과 함께 영적인 충만함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해야 할 일을 알기 위해서 오늘 요엘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것인데요. 바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참된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요엘서 2장 12절과 13절의 말씀, 쉬운 성경이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이라도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너라. 금식하고 울며 슬퍼하여라.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그분은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벌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아멘. 우리의 회복의 축복의 전제는 바로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회개입니다. 요엘서가 심판을 얘기해서 아주 무서운 성경책 같지만
오늘 우리가 본 13절에도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벌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사랑이 많으시며 벌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런 때가 오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나 쉽지 않은 걸 잘 압니다. 잘 아실 겁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도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그러한 시기가 지금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다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들은 나중 일이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돌아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2022년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는 얘기, 싫다는 얘기만 하니까 무겁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의 축복의 길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축복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돌아오면 나이나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나는 나이가 어려서 안 돼. 나는 돈이 없어서 안 돼. 나는 배움이 부족해서 안 돼. 기타 등등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이유들을 찾고 있습니다. 코로나여서 안 돼. 날이 추워서 안 돼. 뭐 등등등 우리는 그러한 이유들을 찾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눈앞의 이유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로막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의 사역을 제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을 기대하며 충만하게 채워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저도 코로나가 빨리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뭐 겨울이 됐는데요, 방학하면 애들이랑 눈썰매도 타러 가고 요즘 뭐 어디 가고 싶어도 엄청 눈치가 살펴집니다. 그 동네는 코로나가 있는지 없는지 또 봐야 되고 우리 동네는 어떤지 봐야 되고 내가 주사 맞았나 뭐 상황도 봐야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2년 동안 기도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빨리 멈춰달라고.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사실은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코로나도 고작 2년밖에 되지 않지 않았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참 힘든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오늘 말씀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도 몇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구는 하나님 앞에 섰지만 긴 시간의 고난의 터널들을 지나고 있는데 너는 아직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네가 원하는 것만을 바라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빨리 코로나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빨리 코로나의 질병을 멈춰주세요. 이러한 요구만을 하지 않았나 돌아보게 됩니다. 저 스스로도 돌아보게 됩니다. 빨리 코로나가 멈추고 일상이 회복이 돼야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뭐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생각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의 요구는 제가 하나님 앞에 코로나를 멈춰달라고 하는 그 요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모습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요구였음을 깨달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의 생각과
욕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들이 나의 욕심과 요구는 아니었는지 그러한 모습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멀게 느껴지고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전 세계적으로 역대 없었던 이런 코로나의 시기를 2년 이상 보내면서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교회에서도 뭘 좀 해보려고 그러면 코로나가 또 심해지고, 또 뭘 좀 계획해보려고 그러면 다시 심해지고, 막 어떻게 우리가 정말 다음 주도 계획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길 끝에 하나님이 주실 큰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기다리면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멀고 힘들기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과 함께 그 길을 가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이겨내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 표를 성부영신 예배 때 들은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다고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날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어르신들이 나는 나이가 많아서 잘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노인도 꿈을 꾸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어르신들도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몸이 불편해서 안 돼 이렇게 주저앉지 마시고 기대하며 하나님의 꿈을 꾸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 어르신들의 가정 가운데 우리 주원교회 가운데 다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이 어르신들도 다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자신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서로 도와가며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길이 너무 힘들어서 세상으로 돌아가려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같이 붙잡아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잘 보십시오. 오늘 안 나오신 분이 누가 있는지, 아니면 잘 받으십시오. 또 다음 주에 안 나오시는 분이 있으면 우리가 붙잡아서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이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어려운 시기에도 교인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이 주시는 차고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같이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다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사시기를 소망하며 뒤돌아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 첫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2022년 한 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게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뒤돌아서지 않고 하나님만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도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주실 크나큰 축복과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그날에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급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시고 내주 임재하시다 충만하심이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이겨나가기를 소망하는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